이 바리새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을 알아야 우리가 바리새인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아야 왜 예수 대 바리새인이 그렇게 엄청 싸웠을까? 서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고 결국에는 바리새인에 의해서 예수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 의논을 한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요. 죽이는데 성공까지 해요. 자,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리새가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주의자들이 친일파 하면은 아주 싫어하죠. 예, 그 관계예요. 어떻게 친일파하고 작당해서 안중근을 죽일 수 있냐 이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정도가 지금 바리새와 헤롯 땅이 연합할 수 없는데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예수는 바리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하고 돌아가셔요. 이 모든 예수의 죽음의 배후에는 바리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가 누군지를 알아야 도대체 우리가 예수가 왜 죽임당하고 그리고 예수와 바리새의 관계를 통하여서 도대체 예수가 무엇을 말하다가 바리새한테 죽임당했는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검색하면은 뭐 되게 많이 떠요. 자, 위키백과에서 바리새는 누구냐 이렇게 떠요. 바리새는 누구냐? 바리새의 신학이 있고 바리새가 유대 독립전쟁 이후에 기독교의 관계 바리새파 인물 뭐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일단은 바리새 신학을 보자고요. 바리새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레코 로마 문화 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 융합이 된 이방인의 문화 영향을 받아 헬레니즘화. 그러니까 요 단어는 알아듣겠죠. 헬레니즘. 앞에 단어는 참 헷갈리게 써놔가지고 헬레니즘화로 이스라엘 고유 문화 신앙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데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켜내는데 철저함을 보인 사람들이 바리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독교와 바리새의 관계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서의 바리새들이 예수에게 헤롯이 랍비를 죽이려고 하니까 몸을 숨기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흔히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달리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예수에게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건 좀 옆길로 샜죠. 바리새들의 주류가 예수를 죽이려고 한두 사람은 예외 법칙이 있잖아요. 이 예외 법칙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주류는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들이 또 주류가 되어가지고 뭐를 했어요?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핍박을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 중에 바리새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바울 이전의 사울.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힘드시니까 살짝 자리를 다 이렇게 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자, 바리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위키백과인데 이 위키백과를 말고 이제 리그베다 위키를 보면은 자, 리그베다 위키에 자, 이 리그베다 위키에서 이 바리새의 기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바리새가 뭐 하는 사람이지? 바리새의 기원을 찾으려면은 놀랍게도 바리새를 치는 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를 쳐야 바리새의 기원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해설, 교리의 역사파, 생명파, 그리고 다른 종교에 미친 영향, 유대교, 기독교, 브라만교, 힌두교.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굉장히 많은 종교, 이
메이저 종교에 영향을 엄청 많이 미쳤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파생종파의 다른 교회. 자, 이제 여기 파생종파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페르시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고레스 왕 칙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 이거 누르면은 큰일 나네. 여기서 보면은 고레스 왕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고레스 왕이 자 역대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의 유다 백성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러면은 물어볼게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종교가 유대교였을까요? 유대교가 아닌데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라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이 고레스가 명령하여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또 명령까지 내려요. 이러면은 고레스는 종교가 뭐였을까요? 유대교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종교였을까요?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그러니까 성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털렸잖아요. 그것을 바벨론 창고에 그대로 넣어놨는데 그것을 그대로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얼마나 비싸요. 이걸 그대로 다 꺼내서 줘요. 다 꺼내니 옛적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다 꺼내서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서 세워서 유다 총족 세스 바살에게 넘겨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포로 귀환을 해요. 포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뭐를 해요? 성전 건축을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리새와 예수는 왜 철천지 원수가 됐을까? 예수는 누구만 깠어요? 바리새만 깠죠. 바리새는 누구를 깠어요? 예수를 깠죠. 서로 순한 거야. 그럼 도대체 바리새 신학은 어디서 온 신학이냐? 그럼 예수의 신학은 어디서 온 신학이야? 철저하게 예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말할 때, 설교하거나 사람들한테 말할 때 어떤 성경을 중심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의 오경. 그럼 아까 바리새 신학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조로아스터교인데 성경은 어떤 성경에 기원을 두고 모세의 오경. 여기도 철저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그 해석을 하는데 창출 레민시는 예수의 해석이 다르고 바리새의 해석이 달라요. 다르니까 성경은 같은 성경인데
해석이 다르니까 서로 무슨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경 같은데 해석이 다르니까 신천지가 나오는 거고, 성경 같은데 해석이 다르니까 통일교가 나오는 거고, 성경은 같은데 다른 해석을 하니까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가 된 거 아니에요. 같은 성경을 쓴다고 해서 똑같은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착각이에요. 같은 성경을 쓰더라도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르면 같은 성경, 다른 해석, 다른 신앙,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가 창출 레민신을 해석했던 것과 예수님이 창출 레민신을 해석했던 신학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지금 듀얼 모니터라니까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저쪽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유대교가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져요. 포로기 이전에는 유대교라고 존재했습니까? 유대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예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라는 명칭은 언제 생겨납니까?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라는 명칭이 생겼고, 포로기 이후에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불리게 돼요. 그럼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는 이름은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같은 여호와 엘로힘을 믿어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진 게 어디서도 드러나요? 성경 기록에서도 드러나요. 성경 기록에서도 해석이 달라지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장면은 똑같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요. 근데 다윗을 격동시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사무엘상이니까. 근데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처럼 역대상하가 쓰여졌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계수하죠.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구조사를 하는데 시키는 주체가 달라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해요. 아니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주체가 여기는 사탄이고, 제가 또 성경을 한 권 더 꺼내놓을게요. 여기는 사탄이고 지금 여기 분명히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유다 인구를 조사를 시켜요.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시키는데 이때는 여호와고 이때는 사탄으로 써요. 결정적으로 성경 안에도 이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성경과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같은 내용인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인구조사를 시켜.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가 인구조사를, 어느 게 오리지널이에요? 여호와가 인구조사를 시키는 게 오리지널일까요? 사탄이 인구조사 시키는 게 오리지널일까요? 여호와가 인구조사 시키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럼 사탄으로 싹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바꿨을까? 그렇죠. 고난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론론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포로기 페르시아까지 가려면 보세요. 아시리아를 거쳐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들은 사고 구조가 아무리 유대교를 지키려고 해도 성경을 지키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고, 거기서 태어난 1세대, 2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1세대, 2세대들한테 얘네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닌 애들한테 야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설명해주면 하나님의 은혜 개뿔 이러게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그 바벨론부터 해서 학교를 그렇게 다닌 그 1세대, 2세대, 3세대들한테 야, 이건 사탄이 시킨 거야. 사탄이 나쁜 놈인데 사탄만 멸하면은 이 고난에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해석하니까 할렐루야, 자기 귀에 익숙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래서 사탄을 선택해서 써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그러면은 사무엘상의 관점으로 쓰여졌어. 지금 기독교인들의 신학은 사무엘상의 관점의 신학입니까? 아니면 역대상의 신학입니까? 포로기 이전의 신학이 아니고 포로기 이후의 신학이죠. 그럼 예수는 포로기 이전의 신학 가지고 모세오경을 해석해서 설명했을까요? 포로기 이후의 신학을 가지고 해석을 했을까요? 이전이죠. 그런데 포로기 이후의 신학을 고집하고 포로기 이후의 신학을 가지고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을 설명하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그럼 예수와 바리새인이 서로 같은 성경을 놓고 해석을 하면 다르겠죠. 근데 주류 세력 파워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화하자, 타협하자 해요? 죽여버릴까? 이럴까요? 죽여버릴까가 되는 거죠. 대화와 타협 필요 없죠.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힘을 가졌다는 건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자. 그러면 포로기 이후의 신학엔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 주류 신학은 포로기 이후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지금 포로기 이후의 신학이 왜 포로기 이후의 주류 신학이 그 사탄이 주류 신학이 됐냐면은 유대교의 주류 종파 중 조로아스터교, 이게 이제 글자를 좀 확대할게요. 글자를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주류 종파 중 조로아스터교를 계승한 것이 누구예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이고, 바리새란 말은 페르시아 말의 파르시아의 유대 발음이에요. 유대 발음이고, 이들이 주장한 천사 4, 5세계 부활 최후의 심판 구세주 등의 교리는 원래 포로기 이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포로기 이후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포로기 이후에 이걸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을 그대로 흡수하여서 바리새파 소멸 후에도 유대교는 놀랍게도 유대교의 주요 교리가 조로아스터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는 어때요? 자, 이제 기독교를 이게 지금 악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서 헷갈리죠? 악마가 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2000년이 넘도록 악마가 있다고 믿었으니까 악마가, 자, 이 문장을 그대로 100%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격동을 시키사 그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이제 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격동시켜서,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를 조사했어요. 조사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조사한 결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가 된 선지자 갓에 임하여가지고 다윗에게 이게 이제 이 선택지를 줘요. 야, 가서 다윗에게 말을 해.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세 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해봐. 근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전부 다 징벌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이르러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기근.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거냐.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선택지 3개가 뭐예요? 7년 기근,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사흘 동안 병이 있는 거. 그래서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전염병을 선택하죠. 그럼 전염병을 선택했으면 여호와가 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쳐야 돼요? 천사가 쳐야 되는 거죠. 천사가 쳐야 되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그 역대상 본문이에요. 토록 이후의 본문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여기 똑같아 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셔요. 그렇죠? 이스라엘 치는데 하나님이 치는데 선택지를 줘요. 3가지를 줘요. 너무 똑같죠. 3가지를 내어놓으리라.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그랬더니 똑같이 3년 기근 석 달을 피해 다니고 사흘 동안 병이 유행하고, 그럴 때 이제 누가 와서 쳐야 돼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면은 무슨 관계가 되냐고요. 자, 사탄이 일어나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누가 가서 쳐요? 여호와가 쳐요. 그러면 사탄이 상위신이에요? 여호와가 상위신이에요? 사탄이 상위신이고 여호와가 실행을 하니까 하위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읽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더 센 신사탄을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 사탄이 여호와를 부리고 있는데 이거는 모순이 돼도 이런 모순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도 이 본문 안에 이런 놀라운 모순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이 본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역대상 본문은 앞뒤가 안 맞아. 사탄이 충동질을 한 것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사탄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요.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앞뒤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가 맞으려면 사무엘하 24장 본문이 맞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시고 누가 징벌을 내리러 다녀야 돼요? 천사가 다니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거죠. 그치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신앙이에요? 지금 사무엘하의 신앙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역대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나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역대상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자, 사무엘상 관점에서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역대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논리가 성립이 돼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예수와 바리새는 공통 분모가 95%예요. 그럼 예수가 마귀 귀신도 내어쫓고 뭐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했는데, 아니 거기에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나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설명해야 돼. 양을 본 적이 없지만 여기에 있는 문화권 자체가 돼지가 마치 양처럼 키워지고 양처럼 사람들에게 모든 걸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어린 양 예수라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저는 어린 양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어린 돼지 예수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아니 실제로 성경을 피지성인가 어디서는 양은 한 마리도 없고 돼지만 있는 족속에 가서는 양이라고 번역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알아듣게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어린 양 돼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 돼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이미 바리새들에게
바리새들이 포로교환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몇 년? 400년. 놀랍게도 400년 동안을 이미 뭐라고 믿고 있어요? 귀신 있고 사탄 있고 사탄이 하나님과 대결하는 구도로 믿고 있어요. 그럼 예수가 오셔서 사탄이 있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사탄 없어. 그럼 사탄 없어라고 논증하다가 이미 십자가를 못 박혀서 돌아가셨더라. 엑기스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 있어 없어 논쟁을 들어갈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 니네들 언어대로 사탄 있어 치고 있다 치고 시작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이론론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론으로 말씀하신 예수 얘기를 절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절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것의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2장이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자 이제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져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요게 요렇게 가죽 부대가 하나 있어요. 요 가죽 부대 요게 주둥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뭘 붙죠. 이 가죽 부대가 이것이 새 가죽 부대면은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 낡은 가죽 부대 넣으면 터지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집기를 해요. 짜집기. 여기도 짜집기, 저기도 짜집기를 해요. 이렇게 짜집기를 해요. 근데 얼핏 넣으면은 잘 안 터질 것 같죠, 이게. 짜집기를 약한 부분 짜집기를 했으니까. 근데 짜집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팽창하면서 얘 바느질한 구멍이 점점점 팽창하면 커지죠. 당연히 새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짜집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논리가 이론론일까요? 이론론일까요? 이론론이죠. 야 그렇게 안 돼. 이론론은 어떻게 해야 돼? 아예 그냥 이렇게 짜집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바꿔. 예수님이 하신 논리를 아주 심플해. 아예 바꿔. 바꾸면 돼. 어떻게 바꿔요? 예, 아예 바꾸면 돼요. 자, 이 마우스를 찾아서 여기로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 이론론을 개선하고 바꾸고 할 필요 없다고. 아예 이론론으로 바꿔버려 그냥. 그랬더니 이들이 바뀝니까? 일단 공부를 다시 해야 돼. 바꾸려고 하니까. 자기네들 뇌 구조를 바꿔야 돼.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기존에 하는 것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온론을 생산하는 구조가 어디에 있어요? 이온론을 합리화시켜주고 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 구조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는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이론론으로 하면은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다 있는 거야. 그냥 무소부지 하시니까 이론론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에 있는 거죠. 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받아요? 첫째 성전세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세는 전부 다 반세기씩 내요. 반세기는 이틀치 노동자의 품삯이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10만 원 받죠 요새. 이틀치 일당 받는 분들이 이틀치니까 2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이게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와서 이 성전세를 내요. 20만 원씩. 10명 200만 원. 100명 2천만 원. 1000명 2억 원. 10,000명 20억 원. 10만 명 200억 원. 100만 명 2천. 엄청난 숫자의 돈이 들어오고 환전하죠.
환차익 있죠. 그 다음에 재물 이거 빠꾸시키고 이거 불합격 계속 제사장이 불합격 매기면 또 사야지. 어디 가서 사요? 성전에서 사. 성전 근처에 성전에 다 바리새와 짜고 하는 거기 가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챙기는 돈이 조 단위를 챙길 수 있어요.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론론,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지 않고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계셔.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어. 예수는 철저하게 이론론으로 말씀하셨고, 이론론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 왜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럼요. 기득권. 돈 때문에 40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써먹고 있었던 이원론 조로아스터교 신학을 써먹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였을까요? 군대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이데올로기였을까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당위성이 없고 이데올로기가 없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전쟁 앞으로 했는데 내가 쟤를 왜 죽여야 돼? 난 죽일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총구를 딱 내려놓으면 군대가 안 되잖아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군대는 적어. 이렇게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무장돼 있어. 자, 전부 다 저기는 마귀 사탄이야. 다 가서 죽여야 돼. 그리고 마귀 사탄을 멸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된, 세계 최초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된 나라가 어느 나라? 페르시아죠. 조로아스터교가. 조로아스터교 이혼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황제는 무슨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자.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멸하면 선이 득세하니까 악을 멸하고 조로아스터교로 통일시키면 이 세상은 선이 돼. 심플하잖아요. 이원론의 강력한 무기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원론은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이에요. 이원론은.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때 이후로 페르시아 이후로 지금 전 세계는 이론론 사라지고 이원론으로 통일됐다는 거 아세요? 거의 3000년 동안은 우리는 이원론만 알아요. 자, 철학을 해도 무슨 철학? 이원론 철학. 과학을 해도 이원론. 컴퓨터도 이원론으로 이루어졌어요. 0과 1. 모든 게 선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선악을 얘기하지 않고 생명을 얘기하면 이론론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이원론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프로시코마의 메시지는 이론론이에요. 이원론을 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론론을 들으니까 이론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셔. 너희 안에 계시다니까. 그치? 근데 이론론을 잘못 이해하면 또 뭐가 돼요? 영주주의자. 우리가 하나님이네? 이렇게. 함정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반드시 혼란스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인데 이론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 논쟁이 벌어져요.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니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래서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 뭐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게 왜 이론론이 될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바리새의 관점으로 보면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우린 70년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돈 써도 안 돼요. 뭐 사 먹어도 안 돼. 영화 봐도 안 돼. 음악 들어도 안 돼.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일해서도 안 되고 가만히 경건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말은 굉장히 좋죠. 그게 되냐고요. 이혼론은 자꾸 불가능한 얘기를 해요. 그 불가능한 영역을 한 방에 해결하면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를 위해서 있네? 그럼 끝!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날 나를 위해서 지금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네? 그게 예배네? 이러면 끝! 그치요? 아니, 다 해결되잖아요.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럼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왔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나를 자꾸 이제 여기서부터 이론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론론이에요. 근데 이론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거나 성전에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뭐를 해야 돼? 그렇죠. 이혼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론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예요. 임하셔서 나 되어서 나처럼 살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섬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누리게 살면 일단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바리새인들 보기에 성전에 성전세 안 거쳐, 환전하러 안 와, 재물 안 사.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죠. 주일은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죠. 주일날 교회 가서 충성 봉사 헌신할 필요 없다. 심각해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끼리 이 기쁜 마음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을 나누기 위해서 주일날 이걸 누리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나누자. 이건 말이 돼. 그쵸? 이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논리는 유대교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 자체가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예수가 와서 지금 하면은 기독교 자체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냐고,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하고 한기총은 어떻게 유지가 되냐고, 이런 논리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막 예수처럼 말하는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까 제일 먼저 수술을 받죠. 뭐부터 수술을 받아요? 그렇죠. 마녀라고. 그래서 마녀 재판을 하는 거죠. 예수를 죽일 때 순서 밟았잖아요. 재판하고 다 법적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요. 법적인 절차는 다 밟아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는 밟지만 내용으로 서로 지들끼리도 안 맞아. 그러나 결론은 죽였어. 결론은 죽였어. 이게 지금 종교의 실체예요. 자, 지금 기독교는 그러면 바리새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종교인가요? 예수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종교인가요? 그렇죠?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가 2000년 전 당시에 바리새에게 온 거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정말로 나는 행복한가? 하루에 3가지만 물어봐. 나는 행복하나? 나는 진실되게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살만한 세상을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살만해? 이걸 진실하게 한번 물어보라고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 여기 말고 나 천국 가서. 천국 가면 행복해질 거야. 이원론이죠? 천국 가면 나는 진실하게 살 거야. 천국 가면 살만하게 될 거야. 전부 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이론론은 어디서부터 행복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나는 정말로 행복해. 나는 정말 모든 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살만해. 재밌어.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정말 그 하나님과 진심을 나누는 진실한 관계야. 이게 이론론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리새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성전세를 걷어야 되니까. 지금 바리새의 구조, 지금 기독교는 바리새의 구조예요? 예수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셔야지. 그래서 출애굽하라고 성경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출애굽이에요. 나오라니까. 자꾸 나오라고. 출애굽하라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서 신명기에 걸쳐서 출애굽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 상황이. 창세기의 창조 과정은 한 장으로 끝나. 근데 출애굽은 다 합치면 몇십 장이 되는 방대한 분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살만하게 살고 싶은 세상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출애굽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출애굽을 할까요? 그럼 다들 알아서 출애굽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는 순간부터 누구의 섬기심을 받아요?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와서 전해주시려고 했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애굽, 당신도 출애굽 과정을 다 그대로 밟았다라는 걸 뭐로 보여주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40일을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광야. 거기서 날짜가 하필 40년 이스라엘 백성처럼 40일을 축소시켜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금식했어요?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는 까닭은 뭐예요? 바로에게 먹었던 그 모든 영양분을 다 빼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빼야지 바로의 것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만나를 먹이신 목적은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금식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보여주시려고. 출애굽의 본래의 것을 보여주시려고. 빼잖아요. 금식을 해버리잖아요. 바리새의 그 모든 것들을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와 주구장창 싸워요. 시험 받으신 후부터 주구장창 싸우는 대상이 마귀와 사탄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바리새랑 싸워요. 그러면 이 마귀는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마귀와 사탄의 역할을 했던 건 누구예요? 마귀와 사탄은 없지만 그 역할을 대적자. 이 사탄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대적을 누가 대적을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는 집단이 누구예요? 그건 조그맣게 얘기해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바리새 대 예수의 논쟁만 보더라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 성경 공부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뭐 나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